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으로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가서 8장 6절 말씀입니다. 아가서 8장 6절.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돌아.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이렇게 오늘 성경 말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힘에 대해서 표현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솔로몬이 BC 965년경에 썼다고 하는 아가서입니다. 성경에. 이 아가서는 특별히 부부 사이의 사랑을 표현한 그런 책입니다. 사실 그 부부 사이의 사랑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사랑의 모든 기초가 부부 사이의 사랑에서부터 시작하지 않나. 이 사회의 가장 작은 단위인 부부 사이에서 시작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을 사랑했는데 그 술람미 여인에 대한 사랑을 아가서에서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특별히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한 말입니다. 자,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너는 나를 도장과 같이 품고 잘 간직하라,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죽음처럼 죽음같이 강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도장을 우리가 관리를 할 때, 특별히 인감 도장 같은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집을 계약을 한다든지 모든 문서에 최종적으로 중요한 문서에는 인감 도장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감 도장을 중요히 여겨서 인감 도장을 아주 중요한 안전한 곳에 보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남편에게 너는 나를 이 도장과 같이 중히 여기고 잘 관리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 남편의 아내를 향한 사랑이 어떤 식이 되어야 하는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아가서는 부부 사이의 사랑을 표현한 책이지만은 이것은 하나님의 그 자신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사랑, 또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은유적으로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중요한 것은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이것은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강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의 힘, 사랑의 능력, 사랑의 그 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심으로 결국은 우리가 승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영적인 싸움이나 또한 이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시련과 고난과의 싸움에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은 승리할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가 있고 소망 중에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으로 궁극적으로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이 사실이 성경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 있습니까? 먼저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랑의 나팔 소리를 통하여 승리를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여호수아서 6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제사장들이 양광 나팔을 길게 불 때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를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여호수아서 6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들어가는 데는 먼저 요단강을 건너야 되었고, 요단강을 건너고 난 후에는 요단강 바로 그 가까이에 여리고라는 큰 성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여리고 성은 흙을 구워서 만든 성으로 무척이나
강한 성이었습니다. 그 성벽도 튼튼했고 성벽에는 마차들이 달릴 정도로 강하고 크게 무장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을 공략하려고 할 때에는 그 성벽 위에 이미 군인들이 몰려와서 적을 방어할 수가 있는 완벽한 태세가 되어 있는 그런 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성을 공략할 수 있는 어떤 큰 무기도 가지지 않았고, 그래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점령한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낙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리고성을 공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었습니다. 그것은 제사장들이 이제 그 양의 그 뿔을 취해서 그걸로 나팔을 만들어서 제사장들이 이제 앞서가면은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장들을 따라서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7바퀴를 돌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제사장들이 그 양강나팔, 양으로 만든 그 양의 뿔로 만든 그 나팔을 불 때 이스라엘 백성 전원은 크게 외치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대로 다 무너지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결국은 승리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이 양강나팔, 양의 뿔로 만든 나팔, 이것에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양의 뿔로 이 나팔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양을 죽여야만 되었습니다. 양을 죽여서 그 뿔을 뽑아서 그 나팔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양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서는 죄를 용서하고 속죄하는 그러한 제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양을 죽여서 나팔을 만들므로 그 양을 통해서 속죄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제사장들이 마지막 날 불었을 때 그 양강 나팔 소리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의 죄가 다 용서가 되었다, 너의 죄가 다 용서가 되었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약속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 양강나팔 소리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너의 죄를 다 용서했다는, 그래서 저 여리고성을 점령하라, 너는 충분한 자격이 있다 라고 외치는 그러한 소리와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양강나팔 소리, 속죄의 양의 나팔로 만든 그 뿔로 만든 그 나팔 소리를 듣고 힘있게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힘있는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강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목소리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에 보면은 예수를 믿음으로 간수와 그 가정이 구원을 받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은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간수는 이 바울과 실라를 심히 때리고 감옥 깊은 곳에 가두게 되었는데, 그래도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감옥에서 몹시 지치고 피곤하고 쓰라린 그 육체를 가지고도 하나님을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밤중에 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감옥에 흔들리고 감옥의 문이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간수는 급히 생각을 했습니다. 죄수들이 다 도망갔겠구나. 죄수가 도망가면 로마 시대에는 그 죄수들을 지키는 간수가 대신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간수는 완전히 희망을 상실하고 이제 스스로 자결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간수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죽지 마시오. 우리는 도망하지 않았어. 우리 여기 있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간수가 이제 바울에게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바울은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당신과 당신의 가정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간수는 먼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받고 또 그 가족들도 와서 예수를 믿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죄 용서, 그 사랑을 믿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간수와 그 가족들은 죽음의 직전, 가정이 완전히 파탄에 이를 그런 위험한 그런 죽음의 직전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를 믿음으로 그들은 예수를 믿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고 승리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이 사랑으로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고 계십니까?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십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은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대속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육체의 모습으로 나타난 하나님이죠. 자신의 생명을 줌으로 우리를 사랑했는데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놀라운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우리에게 또한 그 사랑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은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고 고난을 당하는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어떤 실력이나 우리의 권능이 아니고 오직 아버지의 신으로 된다 이겁니다. 아버지의 신, 그것은 곧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우리는 결국은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보이는 형상으로 나타난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보이는 생명을 주시기도 했지만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은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우리가 혼자가 아니고 성령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환난과 고통의 순간마다 지혜를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길이 막혔을 때는 그 길을 열어주시고 문제가 너무 커서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전능의 능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아버지와 같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우리는 성경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 탕자의 이야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어느 마을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내가 나의 유산을 물려주면은 내가 그것을 가지고 가가지고 장사를 해서 큰 이윤을 남기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버지가 그 말을 듣지 않았지만은 너무나 계속 이렇게 요청을 해서 할 수 없이 재산을 그에게 나눠줬습니다. 아들은 그 재산을 가가지고 처음에는 맛있는 것을 사 먹고 또 술을 먹고 또 방탕하여서 재미가 있었습니다. 많은 시간을 그는 아버지의 재산을 이제 쓰는데 사용했습니다. 어느 날 그날도 역시 맛있는 음식을 사 먹기 위해서 포켓들을 뒤져보니까 먼지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굶을 수가 없어서 이제 그 지역에 이제 직장을 구하려고 했는데 직장도 들어갈 수 있는 직장이 별로가 없어서 그는 할 수 없이 드지를 치는 그러한 직장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드지를 이제
치는 사람이 되었는데 돼지를 치니까 결국은 돼지 흙탕물 냄새가 몸에 절에 들었고 또 나중에는 말하자면 돼지를 치는 급료를 받았지만은 그것이 만족질 못하니까 식사 비용도 제대로 안 됐던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그 돼지가 먹는 그 열매를 이제 먹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어느 날 이 아들은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내가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는 종들도 나보다 지금 좋은 옷을 입고 나보다 더 많은 월급을 받고 또 대우를 받고 사는데 왜 내가 여기서 고생을 하느냐. 그럴 바에는 아버지의 집에 가서 월급을 받고라도 종노릇을 하더라도 아버지의 집에 가서 하자. 이런 이제 마음의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돼지 치는 그 직장을 버리고 이제 냄새나는 옷을 입고 떨어진 옷을 입고 거지와 같이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향했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나간 후에 아들이 돌아오기를 무척이나 기다렸습니다. 그는 하루도 아들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층의 그 베란다에서 아들이 언제 오나 아들을 생각하며 항상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였는데 어느 날 지평선 너머에서 뭔가 한 점이 생기더니 마을에 들어오는 그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이게 아들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의 모습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급히 내려가지고 아들이 오는 마을 어귀에 나가서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아버지는 그 아들을 품에 안고 이제 네가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서 돌아왔구나 하면서 이제 아들을 환영을 했습니다. 자, 아들은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내가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께 죄를 졌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고도 싶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종이 되어서 내가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렇지 않다. 아들을 집안에 들어가서 먼저 목욕을 시키고 새로운 깨끗한 옷을 입히고 또 손에는 가락지를 껴주고 또 종들에게는 너희들은 가서 제일 맛있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가져와라 이렇게 말하고 또 아들이 신을 새로운 신발도 가져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들은 아버지의 집에 종이라도 살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사실은 아버지는 변함없이 아들의 지위를 회복하시고 또 그 아들의 지위인 그 가락지를 주시고 또 아들에게 새로운 신을 신김으로 아들이 힘있게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을 베풀게 된 것입니다. 자, 이 탕자의 아버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은 마치 아버지와 같은 사랑이다.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아버지와 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누구든지 아버지께 돌아가면은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이제 새롭게 사명을 주시고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장대 끝에 노뱀은 승리를 주었습니다. 민수기서 21장 9절에 보면은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자,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호르산에서 홍해길을 향해서 걸어갈 때에 그런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곳에는 강한 그 햇볕과 더위가 있었고 또 먹을 물들이 없었습니다. 먹을 식량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우 그 견디기 어려운 지역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그 현실이 너무나 어려웠기 때문에 마음이 많이 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마음속에 기쁨이 사라지고 하나님께 대한 불신이 싹트게 된 것입니다.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마음이 상했던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참을 수가 없다, 마음이 상하다는 말은 영혼 결핍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은혜가 떨어졌다 이거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불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내보내 가지고 그런 영적인 결핍 가운데 있는 사람을 물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그러한 어떠한 틈새, 그러한 허점은 뭐냐면 우리가 현실을 감사하지 못하고 현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 때 그것은 마귀가 공격하는 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불평과 현실을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불뱀의 공격을 받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져 갔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야 모세야 너는 청동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끝에 달아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장대 끝에 달린 그 청동뱀 놋뱀을 백성들로 하여금 쳐다보게 하라 그랬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모세는 그 청동으로 놋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대 끝에 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장대 끝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참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그 독이 번져서 주워져 가던 수많은 사람들이 장대 끝에 매달린 놋뱀을 바라보는 순간 독이 사라지게 되고 병이 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이 죽어가던 사람들이 회복이 된 것입니다. 자, 이 사건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요한복음을 보면은 이제 해석을 한 부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장대 끝에 매달린 놋뱀이 바로 자신을 칭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었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매달리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킨다는, 그래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그런 것을 해석해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대 끝에 매달린 놋뱀을 바라본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고 용서하신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떠한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매달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믿을 때 우리는 완전히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로마서는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으리요? 환난이나 핍박이나 죽음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천사나 악마나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만나고 고통을 당하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는 겁니다. 어떠한 피조물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랑으로 결국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으로 결국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그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완전한 용서, 대속을 믿으며 우리는 항상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그 피조물이 할지라도 우리가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음으로 그 영원한 사랑, 완전한 사랑, 능력의 사랑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